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04년 12월 26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스마트라는 섬 서부 해안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4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다 밑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9.3, 강도가 9.3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동남아 아시아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많은 사람들과 많은 집들과 많은 피해를 입히고 완전히 다 썰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낮 평화로운 그 낮에 엄청난 파도가 밀려와서 쓰나미가 밀려와서 싹 다 썰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전쟁터 비슷하다, 전쟁터보다 더한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그것도 사람들도 엄청난 많은 사람의 희생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해도 죽은 사람들 30만이 넘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되고, 그리고 또 집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피난민들이 169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의 피해만 거래됐지만 그 집과 모든 것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 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 탈 없이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파도에 쓸려서 다 죽고 다 사라졌는데 끄떡없이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다 속에 있어서 그들이 바다 속에서 쓰나미가 왔는지 동남아시아가 자기들 있는 곳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지 모르는 거예요. 올라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엄청난 회오리가 바람이 불어도 어디는 안전하다, 바다 속은 안전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어릴 때 섬에서 자랐습니다. 섬에서 자랐는데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지금 그때는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때 무엇을 배웠냐면 수영을 배웠어요. 수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영을 하다 보니까 한 4학년, 5학년이 되니까 파도와 함께 노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오면 파도와 함께 노는 거예요. 파도를 겁내지 않고. 왜 그랬냐면 이 파도는요, 파도가 막 밀려오잖아요. 파도가 막 밀려오면 파도를 그 위를 타려면, 파도 위를 타고 넘어가려면 파도가 나를 밀어서 어디로? 저 바닷가로, 해변가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요, 파도가 막 밀려오잖아요. 파도가 밀려오면 가까이 다 왔을 때, 얼추 다 왔을 때 물속에 싹 들어가 버리고 들어가서 다시 올라오면 파도는 지나가고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놀이를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밀려오면 어디가 안전하다? 바다 속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막 겨울이가 바람이 불려오고 이래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저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엄청난 파도를 만나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파도를 만나요. 정말 힘든 파도도 많이 만나요. 조그만 파도도 만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도 만나요. 그런데요,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도가 밀려오고 태풍이 밀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누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 안에 더욱더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그 파도가 밀려오고 또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어떤 큰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위에서 막 해결하려고 풀려고 하면 그 문제와 함께 저 바닷가로 떠밀려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와 함께 떠밀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어떤 문제도, 어떤 바람도, 어떤 태풍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더 깊숙이 있으면 큰 파도는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큰 문제도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없기 때문에, 없이 밖에서 그 문제와 함께 싸우려고 하면 파도와 밖에서 위에서 싸우려고 하면 파도에 떠밀려가는 거예요. 문제와 함께 싸우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싸우려고 막 하면 그 문제에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는 결국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파도와 어려운 문제와 정말 감당하지 못한 그런 회오리 바람, 비바람도 만나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 깊숙이 들어있으며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깊숙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모든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일성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한파가 닥쳐와도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산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두른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산이 예루살렘을 두르서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단이 근세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건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그 건세가 의인들 앞에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켜주는데 믿음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을 믿고 간다면서 제가 들어오도록 내 가슴을 열면, 제가 들어와서 내 가슴을 열고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게 하면, 믿는다 해도 그 사람은 악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도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어떤 불안한 그는 환경이 아니고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의심이 우리를 흔들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성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성 같도다 이 말은 인간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인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말, 하나님께 적용되는 말. 영원히, 인간에게는 영원이라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에 속하는 말이에요. 절대적인 속성. 그러니까 영원히 같은 이성 같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에 속하는 이 말을 오늘 말씀에 인간에게도 부유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인간에게도 적용시킨다는 말씀. 즉 하나님의 속성이 말인데 인간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고 우리는 영원히 저 천국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에게 쓰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의지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위기와 위협을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가지고 위기가 없고 위협이 없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의 예를 한번 봅시다. 다윗은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오직 누구만을 의지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는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요 그 삶에는요, 그의 삶 속에서는 늘 위기와 위협이 뒤따랐어요. 항상 위험이 함께하고 위협이 함께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냐면 어떤 거 하나 조그만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나간 것. 하나님 전진할까요? 하나님 뒤로 후퇴할까요? 하나님 뛰어갈까요? 걸어갈까요? 하나님 뒤에서 칠까요? 앞에서 칠까요? 이곳에서 숨을까요? 이곳에서 매복할까요?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 다 묻고 한 사람입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요 그의 삶은요 위기와 위협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어릴 때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그는 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형들이 7이라는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지만 무엇을 치냐면 양을 치어요. 양을 치면 누구를 대항해야 된다? 사나운 짐승들을 대항해야 돼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사나운 정말 사자와 같은 그런 엄청난 큰 짐승을 대항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어린 소년 때 그 위협에서 삶을 살아갔어요. 그것뿐입니까? 그가요 왕이 되겠다는 그 기름을 받은 후,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겠다는 그런 기름을 부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순탄하게 왕위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기름을 왕이 되겠다고 그 기름을 부은 후부터 장장 13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누구를 피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잡아 죽이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그러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곳에 숨고 저곳에 숨고 늘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 다녔어요. 또래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래 이방 땅에 가서 미친 척도 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여인을 탐해버리잖아요. 그것도 남편에 있는 여인을 탐하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남편을 결국 죽게 만들잖아요. 인간적으로 해결 안 되니까 결국 죽게 만들어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함으로 통해서 해결을 했지만 그의 삶은 늘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요, 사랑이 가득한 아들들 아니었어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또 남매끼리 오빠가 동생을 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났어요. 피난길에 나갔었는데 그만 났습니까? 그 피난길에서도 이 시므이라는 자가 와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런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또 믿음이 흔들리는 원인은 바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다는 겁니다. 바로 의심이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거는. 그래서 또 우리가 베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딱 있는데, 배에 올라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면서 제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면서 제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에게 명하소서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베드로가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해요.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나서 바다 위를 걸을 때나 그 바람은 똑같았던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이든지 삼켜버릴 것 같은 그 바람을 바라봤을 때는 의심과 두려움이 쌓여서 와서 바로 물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흔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고 바로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은 바로 어떤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지 않는 믿음, 비틀거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요, 반드시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통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정말 요동치지 않는 믿음, 정말 비틀거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만큼 강하고 완전한 보호자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강하고 가장 온전한 보호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천의 요새였습니다. 요새. 그렇기 때문에 강한 병사들을 무장시켜서 정말 철장 강한 최고의 강 군대를 만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그것을 뚫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을 무너뜨리려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시대 때, 어떤데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대, 그 시대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아갈 때 이 예루살렘이 가나안의 복판에 있었지만, 중앙에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이 요새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요새를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비유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산들에게 비유하는 것은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한풍이 몰려오고 엄청난 그런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그 산처럼 예루살렘을 둘고 있는 그 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가 있는 삶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요새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새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그 요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최고의 보호자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더 온전한 보호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또 있는 사람들이요, 부를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또 부귀영화를 가지고 자기를 둘러싸고 그것이 최고의 보호자인 것처럼, 강력한 보호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강한 자도 최고의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최고의 보호자가 된다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보호자가, 물질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보호자가 되고 권력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보호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또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합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최고의 힘을 가진 자가 하루아침에 그 권력을 다 내려놓고 달려놓고 나무에서 낙엽에 떨어져서 거리에 놔둔 것처럼, 그렇게 그 큰 권력을 가진 자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놔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물질이 많대도,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그것은 나를 보호하는 온전한 보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한 보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21편 4절에서 5절 보면 어떻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는, 그가 너희 우편에서 너희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너희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강력하고 온전한 보호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졸고 주무시는 것은, 잔다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그리고 부를 모으고 부를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다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인간의 속성으로 가지고는 인간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속성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자보다, 더 어떤 것보다 강하고 온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또 뭐냐면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의 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땅. 지금 여기 의인의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주신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업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지만 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확정하셔서 구원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상징.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했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 기업이 바로 구원의 장소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살아가는 그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죠.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고 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사단과, 사단은요 그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자꾸 쫓아내려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래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않기 위한 그 백성들하고 싸움을 상징하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땅을 빼앗으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구원을 빼앗으려 하고, 구원을 빼앗으려고,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 그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 역사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역사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려 하고, 그리고 그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흔들고 또 요동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지,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냐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스스로 깨뜨리게 하고 구원을 사단들이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단은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역사, 특히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더 심한 거예요. 더 심하게, 더 방해하고 더 강하게 믿음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사단의 역사 속에서,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하고 나니까 또 그 사단은 굶어서 굶주리는 그 사자처럼, 그러니까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감시하고 방해하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이 사단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사단이 정말 굶주려서 있는 그 사자가 먹잇감을 찾으려고 그렇게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사단이 방해하고 또 방해해도 바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의 권세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순간에 있든 사단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사단은 항상 내 주위를 맴돌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향력에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문제 때문에, 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버겁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버겁게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애를 써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뭐냐면, 성도는 죄에 대해서 한 채의 양보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보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5절에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한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에, 그러니까 악인에 속하는 악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고 나아가면서 죄된 길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그러니까 한쪽 발은 하나님의 길에, 한쪽 발은 제약된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구처럼 취급한다? 죄인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죄인과 같이 다니게 한다는 것은 바로 죄인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은 이구에, 한 발은 이쪽에 하면 그것은 죄인처럼 취급.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애쓰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취급한다? 죄인으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엄한 심판대에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다 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굽은 길로 치우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애쓰지만 세상 나가서는 애를 안 쓰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상에 어떤 세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못 살아요. 못 이겨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의식 하나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에 이른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과 똑같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도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애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늘 애쓰지만 실패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나는 정말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정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실패했지만 그 실패로 여기지 않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의인을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도 뭐 똑같은데 뭐 세상 똑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죄를 많이 짓는데 그 죄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실패했지만 하나님 내일은 꼭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은 꼭, 이후부터는 하나님 주님의 제자처럼 주님을 꼭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이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또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애쓸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을 영향력에서, 사단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셔야 있어요. 인간적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흔들리는 믿음이 사라져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틀거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통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비틀거리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